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4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물론 지난 주간 참 기가 막힌 참사를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모두 우울해하고 그를 애도하는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비극과 참사로 점철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날카로운 논객 중에 한 사람인 진중권 교수가 신문에 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그 주제로 자기의 핵심 주장을 밝힌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던져진 고난 많고 비극으로 점철된 이 세상 가운데서 참사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간은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기를 원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 하나를 희생양으로 잡아서 이 비극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심리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주장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역사 이래 어떤 비극적인 일이, 어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의 잘못이다, 이걸 추적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희생양 제의를 드리게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밝히면서 그것이 이제 정당한 참사에 대한 원인과 목적, 이유를 묻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거죠. 언론도 잘못하고 이 안전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정권과 뭐 여러 등등 공무직들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모두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공동체적 책임이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상당히 일리 있는 통찰이고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 글을 읽으면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원을 사는 사람들,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혼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한 관찰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 비극과 참사를 읽어나가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진중권 교수의 주장 중에는 모든 인간이 희생양 제의를 드리고 싶어 한다. 자기 문제를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에게도 그 문제를 전가시켜버림으로 자기가 어떤 어려움, 참사, 비극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적 기제,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그것은 이번 이태원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누군가를 추적해 간다는 겁니다. 누가 문제다. 심지어 그 현장에 있던 말단 경찰이 문제가 아니냐. 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받고 싶어 한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런 역사 가운데 언제나 준동하는, 명멸하는, 또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누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자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변명의 논리, 자기 합리화의 논리가 언제나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통찰을 더 깊이 그 문제를 우리가 살필 이유가 있는 거죠.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고 자기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타락한 모든 인간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신이 되고자 했고 또 신이 되려고 발부둥 치고 있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자기 문제를 인정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건 죽음보다 어려운 일이고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그 문제를 밖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았고 모양만 바꾸면서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해서 자기 문제를 피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날카로운 관찰인 거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사회과학적 관찰로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역사와 인간의 비극과 또 영원히 도달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두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 그가 보내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얼마나 예수가 아니면은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고 희생양을 찾고 싶어 하는 타락된 그 죄악의 기저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이미 삼아 놓았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타락한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 큰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서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솜씨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400년 종살이 합니다.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이 된 거죠.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결국 따먹게 되고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을 이스라엘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양을 통해서만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만든 희생양을 통해서 자기 죄를 면피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우리는 내가 의인이다,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희생양, 인간이 남을 잡고 희생양을 삼고 자기를 피해 나가는 그 방식을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영원한 희생양이 되시는 거죠. 인간이 만든 희생양, 가짜 희생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희생양으로 피 흘려 죽게 하는 그 피를 좌우 임방에다가 기둥에다가 다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묻어진 그 집을 하나님께 그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자기가 통치하는 세워가는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가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전부 제사제도 아니에요. 그게 희생양을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그 희생양 한 분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도 하고 자기 죄를 대속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도 하여 드디어 광야를 이제 통과해 가는 그 준비 작업을 오늘 민수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의 준비해서 우리가 대열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대열 정비를 하는가? 이게 우리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군대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민수기의 큰 주제입니다. 너희들 그냥 가게 하면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반역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살려줄 방법 누군가 하나를 희생양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레위기의 여러 직함들이 그런 희생양 하나를 죽여 사는 희생양이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성막에서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었어도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아들을 죽여 너희를 희생양 치름으로 희생양의 제물을 치러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인도해 가겠다. 이게 민수기 전부입니다. 이렇게 내가 광야를 통과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넣어줄 때 내가 잘나서 이 땅에 들어왔다 하지 마. 그러면 너희는 불행해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60만 대군 옛사람은 죽였지만 새 사람을 건져내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통과했습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 많고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차근차근 죽여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차근차근 살려가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오늘 민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40절은 이제 이게 3장 내용 마지막이었는데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 아니었습니까? 레위 자손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대열 정비를 했고 1, 2장입니다. 지난 시간 3장은 이제 요 성막 바로 주위에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서 레위 자손들이 딱 포진을 해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질서를 형성할 수 없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의 그 방면에 딱 자리 잡은 레위 지파가 중심이 딱 되어서 이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 나라가 앞으로 진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룩한 상징입니까? 이게 우리 신학시대 때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시고 우리 모두가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되어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선한 군대라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차고 나가는 그런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했고 40절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이 봉독드린 대로 맏아들 구실을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이 맏아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장자입니다. 장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장자는 아들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내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자를 하나님이 친 거 아니에요. 장자를 희생양을 삼았죠. 장자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 처음 첫 새끼, 장자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 희생제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바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제 맏아들의 속죄 제물의 역할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 12지파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레위인을 특별히 따로 빼가지고 그를 특별한 특권적인 지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을 또 시종을 드는 레위인이 있다 그랬죠.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제사장 나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의 핵심적인 일을 맡아하는 사람들이 아론의 아들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반차를 따른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또 특별한 지위가 이게 이제 제사장 지파입니다. 아론. 그리고 다른 레위 아들들은 제사장을 또 시종을 드는 제사장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는 거죠. 백성들이. 이런 이게 계급이 있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여기도 죽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오늘 또 나옵니다. 아무나 그 레위인의 역할을 하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특권적인 지위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방식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는 나라를 건설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주의 민주국가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제사장도 없고 우리가 주인이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제사장이 없으면 이 나라가 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드림바 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는 그게 세속의 나라가 되고 거기에 갈등과 고통과 분쟁과 문제가 가득 차 있는 나라가 되는 이 세상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이 있는 나라,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인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까지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솔로몬이 뭐를 지었죠? 성전. 다윗이 나라를 건설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나라의 완성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그 큰 나라를 정말 세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죠. 뭡니까? 성전 짓는 거.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니까 아서라. 네가 짓는 성전을 내가 짓겠냐?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다윗까지도 나라를 건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나중에 솔로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성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여호와의 은혜와 용서를 드러내시고 장차 참 성전 되시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 회파되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왜 그 구약의 성전을 건설하게 했는가 하면 구약 성전은 회파되지만 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쓸어버려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아, 헤롯 성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허물어버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죽었다가 진짜 성전을 지을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성전, 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붙어서 내가 희생양이 됨으로 내가 죽어줌으로 너희는 새롭게 살아나는 나라가 될 거야. 이런 거죠. 영생의 나라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것으로 부르십니다. 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다들을 바칠 자리에 레위인을 꼭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감히 올라가겠냐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지금 계급이 딱 구분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범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 누구지요?
지금 로만 가톨릭에서 제사 지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사제래요, 사제. 사제라는 건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로만 칼라 옷 입고 나오고, 뭐 덮어 씌고, 꽃갈 무장 같은 거 쏘고 나오지 않습니까? 꽃갈 모자라는 게 좀 이상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당신네들은 평신도고, 나는 별신도라는 거죠. 특별신도. 그리고 옷도 달리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죠.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그것과 싸웠지 않습니까? 아니야. 여기에 감히 누가 올라가? 이 자리를 누가 채우냐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약에는 또 제사장도 죽고 또 갈리고 하지만은 이렇게 갈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우리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나라 백성을 종말 때 바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저 자리에 누가 올라가냐고요, 저게.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참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리고 싸웠지 않습니까? 아니야. 왜 교황이 그 자리에 올라가? 근데 심지어 누가 또 올라가지요? 교황이 여기를 넘나보고 올라가니까 누가 또 올라가냐고요. 오늘날 여기가 성전이래요. 여기가 이게 무슨 재단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올라오면 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도 올라오시고 권사님들도 청사 올라오시는 거지만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기 누가 여기 교황이 여기 이 자리를 차지하냐고요. 목사가 감히 이 자리를 차지하냐고요. 어림도 없죠. 다 여기 우리가 다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변하는, 전하는 한 사람일 뿐이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 거죠. 제사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루터가 무슨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자꾸 이상하게 자꾸 이게 변질된다고요. 이상하게 지금 자꾸 변질되면서 교회를 이상한 신당방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43절에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0명이라. 273명. 숫자 그냥 대충 외우십시오. 22,000 얼마예요? 273. 이렇고 레위인의 수는 앞에서 레위인의 수는 39절은 다시 가보시죠.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레위인은 22,000명. 성경에서 이걸 꼬박꼬박 밝혀요. 있고 이제 레위인은 수는 이렇고 처음 태어난 자는 22,273명이니까 몇 명이 모자라는 겁니까 지금? 273명이 모자라는 거죠. 273명이 모자라니까 5세겔씩 바쳐가지고 제가 금방 계산이 잘 안 되네요. 1365세계를 바쳐라. 속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보세요. 50절. 49절.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0 얼마예요? 5세겔이라. 예,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니까 레인 수가 22,000명인데 처음 태어난 자가 22,273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의 수로 처음 태어난 자를 대체해라 이 말 아닙니까? 대체를 하니까 몇 사람이 모자래요? 273명이 모자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5세계를 속전으로 바쳐라. 그러니까 1300 얼마예요? 이게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참 어렵네요. 1365.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성경에 그대로 지금 제가 따라가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성전의 속전으로 레위인 숫자가 모자라니 한 사람당 5세겔의 성전 세겔을 바쳐서 속전으로 바쳐서 1365세겔을 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한 대로 1365 속전을 바치라는 거예요. 속전이 뭡니까? 속전이.
그 시대 속전이라는 건 노예 시장에 가면은 노예가 좀 싱싱하고, 싱싱하다니까 좀 심하네요. 건장한 노예는 우리 돈으로 말하면 돈 1,000만 원. 빌빌하는 노예는 얼마? 뭐 한 300만 원. 이렇게 노예를 돈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시대지요. 그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역사에서 흑인 데리고 올 때 막 돈이에요. 그게. 흑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이 인간의 이 제약상이라는 것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 어쩌고 기독교 국가 모습은 좀 있긴 했어도 흑인 데려올 때 돈으로 사서 데려오다가 빌빌하고 병들면 그냥 개세양 바다에 그냥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제약상을 덜추어내면은 인간이 어디 가서 의롭다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노예를 몸값으로 이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65세계를 내야 된다, 너희들. 왜냐하면 이 처음 난 자를 대체하는 레인 숫자가 모자라니 돈으로 갖다 바치라. 속전을 갖다 바치라. 이런 뜻입니다. 49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레인에게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레위인의 모자라는 수만큼 속전을 반드시 바쳐야 된다. 이게 계속 구약 역사에서 이어져 왔고 이 속전이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성취됩니까? 하여튼 성경 구약 읽다가 마지막에 가면 누구 이야기 나오니까 눈 감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은 김중훈 목사 앞에 구약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가면 늘 예수 이야기 하겠지. 그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아까 전에 기도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고 그래서 예수 외에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고 다 아는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씀이래. 남의 소리 듣듯이. 그러면 정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 아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다 아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늘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하신 분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져 있습니다. 물리학자가 우주를 연구하면서도 내가 아는 물리학적 지식으로 이 우주를 다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찬탄을 하고 감탄을 하고 자기의 지식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게 세상의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안다고요? 성경신학적 언약성취의 논리를 안다고 마치 하나님을 정복해버린 듯한 그런 감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 알 길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도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족 간의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가족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의 기쁨이 어떤가를 알게도 하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처럼 그건 어불성설인 거죠. 오늘 이 속전 사상은 노예를 돈으로 지불해서 사내는 것인데 누가 영원한 속전이 돼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전부 죄의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아무도 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흑인 노예보다 더 심각하고 더 처참한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고 다니는 죄의 종로를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비극과 참사가 다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이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이 가끔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비극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무슨 행복이 있어? 이런 걸 자꾸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자꾸 보여주면서 예수가 답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공동체적 책임이 우리의 답이야. 그게 영원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역사를 책임집니까? 그리고 그 역사를 책임질 만한 우리가 영원한 존재냐고요. 잠깐 살다가 사라질 존재인데 영원히 역사를 책임지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달을 뿐이지 역사를 책임지시고 태초와 종말을 책임지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속전은 노예 시장에서 1,000만 원 주고 그 노예를 사내고 500만 원 주고 노예를 사서 부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영원한 대가 지불을 해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셨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돈을 많이 지불하고 뭘 사면은 그 물건이 더 가치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원짜리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이야 좀 없어서 그뿐이지만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어떤 물건을 샀으면 그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렇게 값없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들을 내가 대가 지불을 해서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를 영생의 지위에 내가 있게 하겠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이 허접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거, 뭐 이런 겁니다. 뭐 누가 잘났다, 누가 뭐 대단하다, 그런 거 봐도 그런가 보다 정도지 예수 안에서 영생의 가치를, 속전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지요. 찬들이 시간이 걸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속전을 돈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돈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자유의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살면서 이런 죄를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이래저래.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아들의 지위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우리 아들의 지위가 안 바뀐다고요. 절대로 안 바뀐다고요. 누가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1365세겔만 지불한 게 아니라 영원한 속전에 지불해버렸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5세겔씩 1365세겔 속전으로 바치라 그러지만 이 모든 구약의 속전을 전부 묶어가지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누가 너희를 이제 사단이 너희를 너희를 참소하고 데려갈 수가 없어. 이제는 참소는 할지 몰라도 우리가 너 죄인 아니야 이렇게 참소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가 다 지불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지불해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 4장 원리만 보시면은 4장 전부가 이런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을 이제 시종을 드는 레위 자손들의 역할 분담을 여기 고핫, 게르손, 무라리 역할 분담을 고핫은 무엇을, 게르손은 어디를 이렇게 이제 밝혀주는 거죠. 한번 조금 더 읽고 정리하십시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자를 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에서 몇 세까지요? 50세. 예. 여기에 가장 건장할 때입니다. 가장 건장할 때 이제 회막을 운반하거나 세우거나 뭐 관리하거나 하는 일이에요. 그 4절 조금 더 읽어봅시다. 4절. 고아자손, 이제 고아자손이죠. 고아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해서 할 일을 하나님이 지정을 해준 거죠. 5절.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써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털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서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털 위에 두고 등등등등등등 이렇습니다. 얼마나 자세합니까? 이게 이제 고아 자손들이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관리하고 덮고 운반하고 하는 그 일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해준 겁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막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이렇게 치밀하게 다 정해 주셔서 1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그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리라. 성물 제단을 만약 만졌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지도록 이렇게 채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채를 길게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메고 돌아다니도록 직접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부 다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거 만지면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성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났다. 이거 다 죄를 범하는 하나의 상징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원망을 하니까 너들한테 내가 표징을 보여주겠다 해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표징을 보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거고, 십계명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한 일이 뭡니까? 예, 그게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다 깨트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폭로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의로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다가 꽁꽁꽁꽁 숨겨놓은 거죠. 그 언약궤 위가 시온소인데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뭐를 뿌립니까? 피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 잡아요. 그렇죠? 깨끗한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근데 법궤를 하십시다.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져도 죽고 그 안에서 봐도 죽는다니까요.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시온소에 덮어서 거기다가 뭐를 뿌린다고요? 피를 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에 가면은 하나님은 뭐만 보시는 겁니까? 피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죠. 우리 예수님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인이 되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벌거벗은 채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 이렇게 되는 거죠. 세마포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아니. 세마포 옷은 예수를 상징하는데 세마포 옷은 보통 누구한테 입히는 옷이냐고요? 시체. 예수님 죽으실 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시체에다가. 여러분과 저가 다 죄의 종로를 했던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영적으로 시체지요, 우리가 다.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 우리 시체에게 세마포로 깨끗하게 덧입혀서 의인이라고 해주는 거죠.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라고요. 그 일을 고핫 자손이 하니까 여기 접근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접근하면. 그러니까 안 죽도록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속죄의 죄를 걸머지고 온전히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의인이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일을 고핫 자손이 하고 이제 21절 가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25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게르손은 이 천막 이런 것들 여기 있는 휘장 있지 않습니까? 이 가르는 이런 것들을 다 하라. 마지막으로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건 이 무라리 자손은 이게 널판입니다. 널판을 이렇게 세워서 쫙 가로질러 갖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하나 한 사람이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우리는 성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전부 하나로 묶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한 성전이 만들어주겠다는 상징인 거죠. 이런 널판들은 무라리 자손, 이 안에 휘장이라 이런 거는 게르손 자손, 고핫은 요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만지고, 그걸 만지지 말라. 잘 덮어서 그냥 운반해라. 체에 끼워가지고. 이거 왜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레위 숫자가 8,580명이다. 48절에. 이것이 49절 결론이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러니까 민수기는 레위기서를 모르면 민수기를 풀 수가 없어요. 뭐 왜 갑자기 이렇게 뭐 성막에 운반을 하라,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레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방법을 레위기서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5대 제사로 성결 규례로 자세하게 다 밝혀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광야에 가면서 실제화하는 거예요. 실제화. 역사화한다고요. 여러분 것처럼 이 땅에 역사적 삶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도 생기고 말이죠.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기고 말이죠. 또 여러분과 저는 줄 잡아서 50년 있으면 여기 다 사라지겠죠. 이거 안 되겠네요. 청년들이 있어서. 청년들은 50년 더 살 것 같은데. 우리는 잠시 왔다가 잠시 사라지는 백성들이. 그거 왜 살게 하냐고, 이 땅을. 이유가 없어요. 뭐 먹다 살다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은 다 여기 들어올 수 없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뜰에 들어오게 하고 성소에 지나 지성소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케 하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고난 많고 눈물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 살게 하신다고요. 이런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해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이 불면 광야길을 이제 진군하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신령한 교회의 한 멤버로 한 널판으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이 고난의 세상을 진군해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예술 무슨 교회 꼭 나가야 되나 요즘은 인터넷도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도 오늘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 듣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아파서 못 나와서 듣는 거야 너무 좋은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 봉독드린 시편 몇 편입니까? 39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한 뼘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아도 없는 것 같사오니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허사와 같사오니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이 땅에 그렇게 대단한 걸 성취를 합니까? 만들어놔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허사입니다. 그러나 허사 속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쳐 삼으시는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름을 여기 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앗아갈 수 없어. 내게 찾아온 내 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광야 여정 속에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그의 살아계심으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슬픔 많고 비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셨지만 또 잠시 허사 같은 우리 인생들의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너무도 극진하게 속전으로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깨달음이 우리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